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같이 몇 구절 안 되니까 2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세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종교를 가져보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가? 또 다니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내가 다니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특히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떤 기관을 잘 운영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행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니마이즈 된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외것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수적인 것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하게 되면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기독교 기관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수련을 원한다면 여러분, 저는 불교를 레코멘드 합니다, 진짜. 종교적인 그 수련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불교가 훨씬 더 기독교보다 우월합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데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하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정말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신약시대부터 세우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라는 이 그룹을 만드셔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그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이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교회라는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
그것을 위해서 막 추구하면서 가도 에너지가 모자란데 그 이외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그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 정말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면 본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지식적인 함량이나 그러한 것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문학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물론 성경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컨더리, 메인 디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how to live where,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라면 여러분 종교 기관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한 우리의 자세나 예배드리러 오는 자세나 교회에 오는 자세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까, 그분과 함께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들으시고 그 귀를 여러분들이 열고 마음을 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삐뚤러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나는 너 모른다. 이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세컨더리 쪽에 또 많이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차라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본질이 뭔지 정신 차려라. 정신 못 차리면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지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가을이 이렇게 되면서 독서의 계절이 오잖아요. 또 뭐 말이 살찌는 계절, 뭐 벼가 익어가는 계절, 감이 익는 계절 익어가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종교적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소에 해이해졌던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좀 내가 한번 좀 영적으로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무드가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에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공부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다 해봤대요.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나에게 큰 유익이 없었다. 신앙생활을 많이 못했다. 그러니까 성숙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훈련받고 공부하고 막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초처럼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일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주일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리는 거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훈련도 받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대의 그 누구도 이것이 일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가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평신도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큐티 정도만 하면 돼 라는 것이 아예 고착화된 어떤 에버리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수집사도 아닌데 라든지, 뭐 나는 권사도 아닌데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그렇대잖아요. 미국 교육이 영재 교육이라고 합니다. 1%의 사람을 만드는, 나머지는 다 평준화시켜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은 바보 교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 바보들, 왜냐하면 1% 혹은 5%가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 그런 것처럼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시대 21세기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돼. 제가 볼 때 한 15%, 25, 100이라면 15점, 20점 정도? 그 정도가 우리의 에버리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조금 잘하면 20%?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100%라는 어떤 목표치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이게 에버리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보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다가는요, 마치 개구리 삶을 때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개구리를 보일링 하는데 처음에 개구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니까 뛰어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열심히 한다, 그것이 에버리지가 돼야 되지, 그걸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수준이 높아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초대교회의 역사들이나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주신 인물들,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의 에버리지가, 이 시대의 에버리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한들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하고, 첫 단추를 거기에 끼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담을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릇이 이만하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그릇이 짧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더 성장해서 대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청년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하면, 하나님을 설교를 듣고도 혹은 말씀을 읽고도 내가 하나님을 더 담아내는 그 커패시티가 더 커질수록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담는 것이 사실은 기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영어가 왜 안 들리세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단어를 아는 만큼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 뭐.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개역개정 갖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 잘 이해 못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갖고 읽어도 힘들 텐데,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 시간에 쓰는 개역개정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저도 이렇게 뭐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개역개정 갖고 로마서를 읽으면 저 솔직히 이해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이걸 갖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은 툴부터 바꾸셔야 돼요. 쉬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상식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식 강좌를 한다든지 요새 뭐 비트코인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코인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연다든지 여러분 투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 일해서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내 지금 여러분 이 강의 오시면 이 주식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 대박 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하세요. 근데 내가 막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녹초 할아버지가 돼도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쌓은 명예도 엄청난 명예를 쌓아봤자 30년, 40년이면 내 이름 싹 잊어먹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묘를 써놓으면 2대, 3대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여러분 묘가 어딘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미국에 살면 싹 없어져요. 공동묘지에 갈아엎습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내한테 안 보이고 당장 내가 못 느껴지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나에게 이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롭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적인 것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영원히 남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이고 거품이 아닌 실제적이고 알차고 건강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요, 가난과 병듦과 이런 것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영적으로 정말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 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역사를 보면 있었어요. 구테타가 일어날 때 밤에 막 탱크가 움직이고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혹은 암흑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한밤중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25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옥에 한번 갇힌다는 게 여기 그냥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본의 아니게 수갑을 차본 분도 계시겠지만, 수갑을 찬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줄 텐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 아닐까. 게다가 지금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옷을 입은 상태도 아니고 벗긴 상태에서 40대 이상의 매를 맞았다. 그 다음에 착고라는 거를 차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중범자, 그리고 제일 밑에, 로마 감옥은 제일 밑에 지하에 가장 중범들을 수감하는 그곳에 갇혔어요. 이거는 등 뭐 이런 데를 맞았기 때문에 눕지도 뭐 엎드리지도 못하는 착고가 있어서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한밤중에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건 사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죠. 바울과 신라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신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시다 보면 가끔씩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테처럼 기억해 보면 여러 번 인생의 한밤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인생의 한밤중 얘기할 때 많이들 그 IMF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IMF 때 이렇게 어려웠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다가 간증하는 거를 잠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가족이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기타를 통해서 연주하면서 온 가족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가족이라 그래요. 이 가족의 그 두 남매가 필로스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필로스라는 팀인데, 이 아버지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가 없어갖고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6개월을 살았다 그럽니다. 애들이 그때 뭐 4살, 3살 때였고,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한테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를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데요.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때린 얘기, 애들 앞에서 부모가 맞은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참 비참한가. 맞는다는 게,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맞는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고수부지에 자기를 이제 묻으려고 이 빚쟁이 또 하나가 찾아왔고 자기를 잡은 거예요. 차를 탔는데 차에서 막 엄청나게 때렸대요, 자기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자기가 주여!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주여!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타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종교인인데 너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 그리고 내 맘 변하기 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서 내려갔고 그냥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자기가 고수부지에서 죽을 뻔했다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암흑기, 어두움을 살다 보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암흑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무기, 어떤 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바로 그것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암흑기에서 하나님이 무기로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한편 정말 감사하기도 해요. 특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태어나서 40 몇 살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쯤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이게 애들은 부모를 알거든요. 부모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정말 저거는 힘든 상황에 놓였구나, 이걸 다 압니다, 애들이. 저도 그때 눈치를 챘어요. 뭐 7, 8살, 9살 이 정도 될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 부르고, 정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삶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도 그것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삶을 놔버리면 정말 편할 텐데, 그 정도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어두움이,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1절만 해볼까요? 1절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반주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정말 우리가 또 혹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찬양하면 눈을 좀 감아보세요. 아니면 가사가 안 보이나 참.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부흥사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가? 왜 낙담하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믿음 없는 짓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 그냥 너희 들어가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갑시다. 확인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게 그들에게 정말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저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지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큰 아낙자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거인들. 그래서 그 거인들 보면 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라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저기 많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보니까 블레셋의 대장, 거대한 3m가 되는 골리앗이 저기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소리치고 있어요. 누구 나와 한번 붙어보자. 모든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장군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꼬마가 17, 18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죠. 과감하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도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봤던 것과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아무리 인생에 암흑기고 어렵고 꼼짝도 할 상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였을지라도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결론이 달라져요. 우리의 육체는 암흑 속에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암흑이 되면 우리의 영은 눈이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계속해서 암흑만 보게 돼 있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둠이 다가오잖아요.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어떤 것이든지 어두워지면 내 눈은 어둡지만 내 영은 밝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 더 쉬워집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골에 별 볼 일이 없다 그러죠. 별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별을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별이 진짜 사라졌습니까? 시골이 도시처럼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겁니다. 평상시보다. 그때 하나님을 보려고 길을 쓰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살아보니까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반백년, 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반백년 조금, 좀 어르신한테 건방지 말씀이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굉장한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무게를 정말 나 혼자 이기겠다,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왕기상 18,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18, 19장에는 왕으로서 가장 큰 어떤 위기감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망했습니다.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48개 성읍도 다 점령당했어요. 딱 하나, 이 히스기야 왕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아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렇죠,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 거짓말에 속지 말라, 누구든지 투항하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산비의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나 돼요. 거의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들을 둘러싼 겁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암흑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쓰세요. 낙담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려울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정말 힘든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왕기,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까지 딱 3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하다. 신뢰하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만 히스기야 이야기할 때만 10번이 나와요. 10번. 바타흐라는 단어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10번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당장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과 암흑기에 있어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발견하면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가 오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지지만 우리의 귀도 밝아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소음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귀를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은 정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인생 자체가 한밤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수들이에요. 중범, 가장 밑바닥에 지금 함께 갇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으로는요,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픽업한 단어가 뭐냐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파크로 아오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 굉장히 주의 깊게 목말라 하면서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저기서 누가 소리치니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귀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는다. 누가요? 바로 그 중죄를 지은 죄수들이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 범죄가 좋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 정말 불쌍한 환경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한밤중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두울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듣는 이 피지컬한 귀를 이어를 주신 것처럼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을 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눈 동자를 더 크게 엽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더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더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암흑 가운데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열심히 꺼내달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꺼내주십시오. 근데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조금 있다 이제 다음 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됐다? 나가자. 그랬을 텐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그 기도는 이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저기서 막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야, 조용해! 뭐 너 누구야? 아마 다른 그 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들이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찬송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울림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었을 때 야, 시끄러! 너희들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밤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그 인생의 한밤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의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을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신기한 것은 벌써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착고가 바울과 실라의 것만 풀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누구 것이 풀렸다고요? 모두의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린 겁니다. 중재인들의 착고까지.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뭡니까? 죄수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리고 요새처럼 뭐 퓨저티브를 찾고 뭐 이런 시스템도 없는 그때 도망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몸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은 이제는 참 자유, 참 해방이 무엇인지 그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죄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그 어떤 것을 다시 우리가 붙든다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말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이 풀어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다시 죄의 노예로 들어가서 다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라크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가 선택한 길이 어디냐면 다시스라는 스페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남서쪽인가요? 남쪽입니다. 남쪽. 완전히 반대길로 지금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쳤지.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딱 이 스페인으로 가기로 해서 지금 배를 타러 항구에 딱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2000 몇 년이에요. 지금 3000년 더 됐을 거예요. 그죠? 몇 년이지? 하여튼 북이스라엘 시절이니까 그때 정기선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그런 먼 땅을 타국을 가려고 그러면요, 6개월에 한 번 있을지 1년에 한 번 있을지 정기선이라는 게 없는 시절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 질라고 마음먹고 딱 가니까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스페인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막 광풍이 일어나죠. 예?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갇혔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가 거기서 3일 동안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어떤 회개를 하나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건방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근본적인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보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요, 내가 누군지 금방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미 회개하신 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처럼 엉뚱하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고가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편지를 씁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의 큰 주제, 빌립보서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쁨, 그죠? 기쁨의 주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은 결국 자족,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주축 멤버가 누굴까요? 귀신 들렸다가 점치다가 구원받은, 해방받은 그 여인, 빌립보 교회 한 권사쯤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 권사님이에요. 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이 중죄를 짓고 그 감옥 속에 깊이 갇혀있던 많은 죄수들, 그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필 왜 그들에게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타겟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었는데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 멤버들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죠? 멀쩡한 사람보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였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거 좀 부족하다고 뭐 컴플레인이 나오겠습니까? 요거 좀 모자란다고 뭐 이렇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내가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면 우리 이 땅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다 쪼그라들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고 이 가을, 정말 이 가을 쓸쓸하고 우울한 가을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가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먼저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형제자매를 돕는 기도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